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드벤트를 시작하면서 지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또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한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거룩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의 기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크게 준비하지 않고 현재 준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나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하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 지난주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현재보다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오심 때에 우리의 거룩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합시다 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린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대사, 유대의 고대사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오늘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정치적으로 사망하게 된 선한 종교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사람들에게 또 가르쳤으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우린 사복음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조금 다르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짧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설교자 또는 세례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죄사함 세례를 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 내용을 세례 요한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이 볼 땐 세례 요한과 예수와 거의 동등선에 있는 사람 또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그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 그것은 요한의 때에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를 세례 요한 대신 죽었으니까 대신 그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과 그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는 빛을 알려주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선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연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요? 한 사람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그의 역할이나 기능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준비했던 점이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서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불필요해 보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더 독특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시점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일과 또 앞으로 기록될 일들에 관해서 역사 속으로 들여오는 기능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역사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역사관입니다. 구원사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에겐 민족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민족사는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 마치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렇게 한국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민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이 구원사와 민족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이것을 그 역사 안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끌어들인 것은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구원사와 그리고 민족사와 내 인생사, 이것이 절대 별개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누가복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 복음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 디베리오 황제 때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사를 기록할 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우리 인생사를 기록할 때 트럼프 몇 년, 또 중국의 또 누구죠? 시진핑 몇 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몇 년, 이렇게 해서 나의 얘기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세계사와 우리 민족사와 나의 역사는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당시에 흘러갈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그것을 기록할 시점에는 전후 관계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역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역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전후 관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다 돌아보고 나서 기록할 때쯤이면 역사의 맥락과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해석할 때 가정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가 외놈들을 무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봐서 그 역사를 해석할 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롯해서 해석할 때 가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헷갈리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역할하는 그러한 역할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전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보도 없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오늘 막 바람 많이 불고 비도 갑자기 막 오고 그러지만 갑자기 내리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징조가 있는 것이고 전후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외출하지 않지요. 제가 교회를 갔다가 들어왔는데 옷을 입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게? 이 징조가 있는 것이죠. 차리고 있다라면. 만약에 집에 있다가 제가 막 옷을 입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게? 그러겠죠.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후 사정 맥락 없이 우리는 갑자기 무슨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준비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이를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준비는 바로 회개이고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던 일이 그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보기 전의 징조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맞을 자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절기는 다름 아닌 회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다르게 말하면 주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만날 사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가 등잔불에 기름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신랑을 맞으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죄의 사함이고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도 하다못해 챙길 것들을 챙겨갑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챙기는 것들이 달라지죠. 산으로 가는데 수영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닷가를 갈 때 수영복을 준비하고 산으로 갈 때 좋은 신발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것들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인해서 여행의 짐을 챙기게 되어 있죠. 하다못해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준비하는데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이고 기반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러운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 떼제라는 공동체에 혼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기록을 씁니다. 뭐 나는 어디서 왔고 뭐 국적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기록을 쓰는데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니? 예요. 여기 왜 왔어? 뭐 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 아니면 영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라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오시죠. 그러면 제일 고민되는 게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 만에 5나라를 또는 6, 7나라를 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많은 것을 봤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것을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여행은 성공한 여행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분들이 나는 휴양을 하고 싶다, 쉼을 얻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10개의 나라, 막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인은 소풍이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삶이 소풍이고 여행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을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에 흠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에 흠이 없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의 오심을 인용했지만 누가복음은 그 이사야와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내용을 들어다가 누가복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온 자로서 그렇게 선포한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틀어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구원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속국이 되어서 남의 나라 가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로부터 다시 내 나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평탄하여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까지 다 낮아지고 하는 것들은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올 때 길이 뻥 뚫린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이사야는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죠.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릴 때다.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었고 그의 동생들이 다른 그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겐 소원이 있죠. 구원의 소식은 바로 로마로부터 속국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너희가 참된 복음을 접했을 때 그런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고국으로만 돌아가거나 자유의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구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니 영원한 구원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왕좌에 오를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탈피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원적인 구원을 경험하였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때 예수가 성전에 있을 때에 시몬이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에서 그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절대 별개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야기가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또한 세속사는 승리한 자들을 위주로 기록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선 공백 없이 빈틈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고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접점이 생깁니다.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따로 국밥처럼 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놓인 길을 평탄하게, 곧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구원인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굽어졌지만 그 길을 곧게 펴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일시적 구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야 구원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 구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려움을 나에게 골머리를 썩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은혜를 구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니 우리가 주님을 완벽히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잠깐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